이 한 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220쪽 민수기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보응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도 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네, 아멘. 6월 이제 한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첫날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 많이 경험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하는 그런 귀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희 큰아들과 제가 항상 같은 방에서 저녁에 되면 공부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 아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게 되는데 그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느꼈던 감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겠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볼 때마다 이야기해주고 또 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관심을 갖고 있겠구나.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의 현재보다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삶을 잘 준비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를 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까. 그게 사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갖고 있는 저희 고민인데 오늘 민수기 15장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죠? 광야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이 민수기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 필요한 말씀이냐면 지금 당장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재의 삶에도 지금 충분히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 현재의 삶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알고 계시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삶을 원하시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서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나와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보는데 할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삶에도 관심이 있고 현재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남은 그 미래의 삶에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국적인 미래의 삶에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라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수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1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32절부터 36절까지는 안식일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혹여라도 그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 입는 옷, 이 옷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세 번째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입었던 그 옷을 어떻게 꾸미고 해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좀 복잡해 보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옷이 있는데 이 옷의 끝한 귀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거기에 붙이라. 청색끈으로 만든 술을 더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청색술을 더하라고 하셨는가?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치치트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치치트에 보게 되면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차드 요데 타브 이렇게 5글자로 뒤에 있는데요. 이 5글자를 보게 되면 차드라는 단어가 90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자와 숫자가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히브리어 문자에 숫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드라는 단어는 10이라는 숫자가 되고요. 또 차드 위에 있죠. 그것도 90. 그다음 요드 10. 그다음 타브 이 히브리어 자음인데 이것 또한 400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치트라는 단어에 쓰여진 이 5개의 자음을 합하면 600이 됩니다. 숫자가 600이 되고, 여기 보게 되면 옆에 그림 보이시죠? 저게 술입니다. 옷 끝에 단에 다는 술인데요, 이 술을 보게 되면 매듭이 5가닥입니다. 그리고 줄이 8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에다가 5 더하기 8 하면 613이 됩니다. 여러분 613 언제 뭔가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개수가 613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술이란 단어는 단순히 술을, 옷 끝에 다는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라고 말했던 248개의 말씀과 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던 365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색 술을 옷끝에 달라라고 했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모든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39절에 보게 되면 4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되어 있죠. 보고, 기억하여, 준행하고,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 이 4개 단어로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4개 단어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준행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해서 너희가 음행에 빠지거나 너희를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술을 달고 다녀라. 여러분 옷을 입을 때마다 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잘못된 생각,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각, 유혹에 넘어가려 할 때마다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지. 스스로를 다짐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26이라는 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워낙 젊은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 지금은 좀 나이가 꽤 들어 보이지만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제가 결혼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한 분이 찾아오시더니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제가 아는 참한 자매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반지를 보여주며 저 이미 결혼했습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거의 반지를 빼놓지 않고 삽니다. 월요일날 쉬는 날도 반지를 끼고 평일에도 항상 반지를 낍니다. 그 이유는 저 스스로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너 결혼한 사람이야. 딴 데 판눈 팔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이나 또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또는 여성과의 관련된 문제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제가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결혼을 안 한 줄 알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여자분을 소개시켰다고 말하고 또 호의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 반지를 볼 때마다 난 결혼한 사람이야, 나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 나의 이 결혼 가정생활을 잘 지켜야 돼, 딴 데 한눈 팔면 안 돼, 이 스스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지를 계속 차고 다니고 있고, 저는 아마 제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이 반지가 제 손에 맞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차고 다니려고 합니다. 아마도 반지가 안 맞으면 새로 만들어서라도 차고 다니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늘 반지를 아침에 끼고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난 결혼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을 갖게 되면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매일 입는 옷에 이 귀에 술을 달고 다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늘 보진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매일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고민될 때마다 보고 문제 있을 때마다 살펴보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볼 때가 있지만 일상에서는 집에 놓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말씀이 기억 안 나는 것이 어쩌면 매우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 옷단 귀에 술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613개의 계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늘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안 돼, 멈추고, 내가 조금 소극적인 삶, 믿음에서 도태되어지고 내 믿음이 침체될 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 생기도록 하시도록 했던 그 하나님의 철저한 신앙의 배려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옷단 귀에 술을 달고 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책을 읽는 순간에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정체성을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술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내가 잘못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나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측면은 40절과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기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면 너는 거룩하게질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소극적인 측면은 자신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 음행하게 하는 것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소극적인 측면이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측면은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늘 기억하며 보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이 만든 2019년에 만든 사범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아마 조동희 집사님이 만드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30년 전에 이란으로 건너가서 지금 이란이 태권도가 거의 우리나라랑 1, 2등 할 정도로 세계 최강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30년 전에 이란으로 건너갔던 이 우리나라 태권도 영웅이면서 이란의 태권도 영웅이었던 강신철 관장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수염이 이만큼 길고 한복 같은 것을 입으셨는데 본인 키 많은 사람을 발로 차서 높이 발차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란에서 수천 명의 제자를 데리고 있고 또 한국에도 수원에 가면 남창도장이라는 화성 근처에, 여기 화성이라는 얘기는 그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수원에 화성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조에 있었던 그 성 옆에 있는 남창도장이라는 곳을 세웠고 그 딸이 지금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관장님도 그곳에 있는데요. 이제 그분의 태권도 일대기를 그려낸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 감명을 받았냐면 이 남창도장에 이분이 이 강신철 관장님이 이만큼 유명한 분이고 그 딸도 국가대표 할 정도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모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권도 도장에서 온전한 태권도 정신을 가르치고 진짜 태권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적당히 호신술을 배우고 적당히 즐겁게 태권도를 배우는 것인데 거기 가면 진짜 태권도를 가르치니까 귀찮은 겁니다. 싫은 겁니다. 나는 그냥 적당히 재밌게 태권도 하고 싶고 적당히 내 몸을 지키고 싶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체육 시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은 것이지 진짜 태권도 정신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왔던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하고 정말 태권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데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해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꼭 봐야 될 다큐멘터리구나.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우리 조동희 집사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왜 아팠을까요? 그게 태권도계에만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교회 안에서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복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많은 인맥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내 사업적인 이득을 얻고 싶어서 대형교회를 가기도 하고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냥 막 깊이 헌신하기보다는 적당히 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만 받고 오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요라고 끊어야 되고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라고 말하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 나 좀 더 쉬운 교회, 좀 더 편한 교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교회, 나 그런 교회 가고 싶어. 설교도 편하게 즐겁게 하는 교회 가고 싶고 나를 조금 버겁게 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태권도에 계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 강신철 관장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저를 포함한 이 땅의 목회자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사람들이 이 시대의 조류와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기독교를 변경시키고 기독교를 변화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그 신앙의 본질만큼은 늘 강조하며 그 본질을 따라 살도록 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목회자들이 그 강신철 관장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게 만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 박수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3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다 의미가 있었는데, 과연 어떤 말씀을 오늘 6월 한 달을 시작하며 성도들과 나눌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이거겠구나. 우리가 6월 한 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정말 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구나. 이로 해서 우리가 옷단 귀에 술을 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가까이 하면서 내가 하지 말할 것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하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꼭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부터 한번 물어보시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6월 한 달을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직접 삶으로 경험하고 6월 한 달을 마무리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시기에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